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인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참된 기독교 766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시고 압박하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아침에서 한낮으로 나아갑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국을 통해 주님에게로까지 갑니다. 그가 노년으로 죽을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회복합니다. 그가 자연계에서 심어진 지혜의 기초는 영원까지 자라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주님의 탄생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는 대략 65세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죠.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라는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라는 1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라는 10년을 기다리다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사라는 첩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신하게 되자 하갈은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사라는 임신한 여종 하갈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연히 여종 하갈을 구박하게 되었고 하갈은 이를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출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라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이며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사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내적인 의미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하갈은 지식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나온 첫 번째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때 하갈의 나이는 84세였고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내적 인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00세였고요. 이때 이삭은 이제 내적 의미로는 이제 신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 16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3살 경에 젖되는 날이 돌아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19세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즉 여기에서 그 하갈이 첫 번째 합리성이라고 하였는데 하갈은 신적 합리성인 이삭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결국 이제 같이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서 하갈과 그 아들을 이제 내보낸 것이죠. 15절에서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범들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진리의 교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울었던 것입니다. 아주 물도 떨어지고 아마 먹을 것도 떨어졌겠죠. 이렇게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아주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운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준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래서 샘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샘물은 이제 내적인 의미로는 진리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의미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결국 이스마엘은 살아나서 그 광야에 거주하면서 또 아내까지 얻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자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진리였을까요? 진리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이 지혜를 위한 사랑이라면 지식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비돼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선을 목적으로 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그 안에 선이라는 생명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잉태하는 첫 번째 합리성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는데 그 이스마엘은 의미는 첫 번째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6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신적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앞이 캄캄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 각자도 또 인생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중에 하나는 저 자신도 그 해외에서 돌아와 가지고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한 5,000대에서 10,000대 정도 장기 주차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매는데 날은 캄캄해지지. 그러다가 비는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서 앞이 캄캄해져 있는데, 그때에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기 주차장을 순회하는 순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무사히 차를 찾고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갈과 같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잘못으로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하고 진실한 것보다는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착각한 환상을 쫓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특히 노년에는 돈에 대한 환상에 끌려서 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탕진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쫓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환상이 그칠 때, 그리고 우리가 큰 손해를 봤을 적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비탄과 슬픔에 빠집니다. 하갈이 절망에 빠져 울 때 천사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 인류 전체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두움과 의심과 절망으로부터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당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인류는 점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밤의 어두움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이 오리라는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옥의 세력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벤허나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보던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네로 황제는 로마 시대를 불태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십자가형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의 세력이 만연하던 시대에 또 영적인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탄생 전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기적 자아의 총명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순진무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영계에서의 천사들은 인류의 영적인 비극에 큰 슬픔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의 예언을 계속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눈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선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그 어둠이 절정에 달할 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지옥의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기후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예언들을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766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시고 압박하십니다. 이것은 계속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항상 두드리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아침에서 한낮으로 나아갑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천국을 통해 주님에게로까지 갑니다. 그가 노년으로 죽을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회복합니다. 그가 자연계에서 심어진 지혜의 기초는 영원까지 자라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때 인간은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영혼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기 전까지 지혜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 지혜의 기초가 영혼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으로 죽을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회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아침을 회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아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는 영혼까지 자라는 것이 노년의 축복이자 또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없이는 우리는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행복하거나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랑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이런 것을 구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으로부터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혜를 쌓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과 또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영계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였으며 이 지상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새로운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